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만일 사중금을 범하거나 오역죄를 지으며 바른 법을 비방하면 이 사람이 파괴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순타가 이렇게 파괴한 이도 제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순타여, 인연이 있으면 제도할 수 있나니 만일 법복을 입으면 아직 멀리 버려지지 않았으며 마음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항상 품고 스스로 책망하기를 애달프다. 어찌하여 이런 중한 죄를 범하였으며 괴로워라. 어찌하여 이런 고통의 법을 지었는가 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법을 보호할 마음을 내어서 바른 법을 세우려 하며 법을 보호하는 이는 내가 공양할 것이며 대승경전을 읽는 이가 있으면 내가 뜻을 묻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이미 통달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하면 이런 사람은 파괴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한 것이니 선남자여, 왜냐하면 마치 해가 뜨면 모든 어둠과 가리웠던 티끌을 없앨 수 있듯이 이 미묘한 대반열반이 세상에 나타나면 중생들의 한량없는 세월에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에서 말하기를 바른 법을 보호하면 큰 과보를 얻으며 파괴한 일을 제도한다고 말하였느라. 만일 바른 법을 비방한 이가 스스로 뉘우치고 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지은 나쁜 짓들이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함과 같은 줄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내어 놀라고 부끄러워 하더라도 바른 법이 아니고는 구제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바른 법으로 돌아와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귀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세상에서 공양을 받으리라 이름하거니와 만일 그러한 죄를 범하고도 한 달이나 보름이 되도록 귀의하여 털어놓고 참회할 생각을 내지 아니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얻는 과보가 매우 적으리라. 오역죄를 지은 것도 그와 같아서 뉘우치는 생각을 내고 속으로 부끄러워하며 내가 저지른 나쁜 짓은 대단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바른 법을 세우고 보호하리라 하면 이런 사람은 오역죄라 이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요 오역죄를 짓고도 법을 보호하고 귀의할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파괴한 사람이 구제받으려면 인연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인연의 첫 번째가 바로 뉘우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법으로 돌아와서 정법을 지키고 펴겠다고 발심하는 일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과거를 뉘우치고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면 과거의 업이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섭보살이 먼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일천재가 스스로 뉘우치고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암마라 열매를 먹고 씨를 뱉어서 버렸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그 씨 속에 단 것이 있으리라 하고 버렸던 씨를 가져다가 깨어 먹으니 쓰기만 하였다. 마음으로 후회하였으나 종자를 잃을까 염려하여 도로 주어서 땅에 심고 부지런히 보호하며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면 그 씨가 싹이 나리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설사 하늘이 감노비를 내린데도 날 수 없나이다. 선남자여, 저 일천제도 그와 같아서 선근을 불살라 버렸으니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겠느냐. 선남자여, 만일 선한 마음을 낼 수 있으면 일천제라 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뜻으로 모든 보시한 공덕으로 얻는 과보가 차별이 없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성문에게 보시한 과보가 다르고 벽지불에게 보시한 과보가 다르며 열에게 보시한 인연으로야 위없는 과보를 얻나니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보시함이 차별이 없지 않느니라. 제17품 일체대중소문품에서는요. 일천재의 불성은 한량없는 죄업에 얽매여 있어서 깨달음의 종자를 낳을 수 없고 생사의 유전이 끊어지지 않아서 비록 사중죄와 오역죄를 범한 자들은 보리심을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선근이 끊어진 일천재들은 부처님이 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살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또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읊었습니다. 다른 이의 하는 말은 따라가며 안 어기고 다른 이의 하고 안함 꼬치꼬치 보지 말고 자기 몸의 잘잘못만 자세하게 보살피라. 세존께서 이렇게 이 법의 약을 말씀하심이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하는 말은 따라가며 안 어긴다 함을 바라옵건대 바르게 말씀하소서. 왜냐하면 세존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96종류의 모든 외도들은 나쁜 길로 가고 성문제자들은 바른 길로 나아간다고 하셨나이다. 만일 계율을 잘 지키고 잘 지니고 위의를 갖추어 모든 행동을 조심하면 이런 사람은 바른 법을 좋아하고 좋은 길로 향할 것인데 어찌하여 여래께서 9종류 경전 중에서 다른 일을 헐뜯는 것을 보시면 문득 꾸중하셨으니 이 개송은 어떠한 뜻입니까? 네, 이러한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내가 이 개송을 말한 것도 온갖 중생을 모두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때 다만 아사세 왕을 위한 말이다. 부처님들은 인연이 없으면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인연이 있으면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아세세 왕이 그 아버지를 해치고 나에게 와서 나를 꺾어보려고 묻기를 세존께서는 온갖 지혜가 있나이까? 온갖 지혜가 없나이까? 만일 온갖 지혜가 있다면 조달이 한량 없이 오래전부터 나쁜 마음을 품고 열애를 해치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애는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까? 라고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인연으로 내가 이 임금을 위하여 이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다른 이의 하는 말은
따라가며 안 어기고 다른 이해 하고 안함 꼬치꼬치 보지 말고 자기 몸의 잘잘못만 자세하게 보살펴라. 열애는 아사세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당신이 지금 아버지를 살해하여 가장 중한 역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털어놓고 참회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구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남의 허물만 보려 하느냐.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내가 그 임금을 위하여 그런 계송을 말하였느니라. 또 선남자야, 계율을 보호하여 깨뜨리지 않고 위의를 잘 성취하면서 다른 이의 허물을 보는 이를 위해서 이 계송을 말하였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여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여의게 하면 이런 사람은 곧 나의 제자니라. 네, 다음은 이런 말씀을 끝을 내시고 다음은 중생이 병을 얻으면 부처님도 병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네, 경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사리야, 그대가 병을 얻으면 나도 그렇게 병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모든 아라한 벽집을 보살 열애는 실로 먹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일부러 중생들의 한량없는 보시를 받고 그들의 보시바라미를 구족해 하여 지옥 악이 축생을 제도하느니라. 열애가 6년 동안 고행하느라고 몸이 수척하였다는 말은 옳지 아니하니 부처님들은 모두 유에서 뛰어나서 범부들과 같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몸이 수척하겠는가. 부처님들은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닦아서 금강 같은 몸을 얻었으므로 세상 사람의 연약한 몸과는 같지 아니하고 나의 제자들도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으며 음식을 의지하지 않느니라. 온갖 기운 센 이들은 모두 질투가 없다는 말도 미진한 말이니 저 세간 사람들 중에는 일평생에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기운이 없는 이가 있으며 온갖 병이 음식으로 생긴다는 말도 미진한 말이니 어떤 사람은 뜻밖의 병을 얻나니 칼과 창에 찔리는 이가 있는 것이며 온갖 깨끗한 행을 닦는 이는 안락을 받는다는 것도 미진한 말이니 이 세상의 외도들은 범행을 닦으면서도 괴로움을 받는 이가 많으리라. 그러므로 열애에 말한 것이 모두 미진하다 하거니와 그것은 열애가 인연이 없이 이런 개송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인연이 있어서 말한 것이라 하느니라. 네, 일체대중 소문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으로 얻는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끝을 내십니다. 그 내용이 235페이지에 나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열애께서 이 대반열반경으로 얻은 공덕을 말씀해 주소서. 선남자여,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얻는 공덕은 성문이나 벽집을 들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처만이 아느니라.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처의 경계인데 하물며 경전을 받아 지니고 외워서 통달하고 쓰고 함이리요. 이때의 천상 사람, 세상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부처님 앞에서 입은 다르나 같은 말로 개송을 읊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부처님 경계, 교법과 승가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청하옵나니
바라건대 잠깐만 머무르소서. 대가섭과 아난과 다른 권속들, 마가타 나라 임금 아사세 왕이 지성으로 부처님 사모하면서 아직도 이 자리에 안 오셨으니 바라건대 부처님 잠깐 동안만 가엾이 여기시고 머물러 계셔서 대중이 많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의심, 그를 끊어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에게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법의 맏아들인 마하가섭과 부지런히 정진하는 아난 등이 대중의 모든 의심 결단하리니 너희들은 자세히 들을지어다. 다문제일 아난이 너희들에게 항상한지 무상한지 그런 이치를 자연히 해석하여 말한 것이니 큰 걱정은 마음에 품지 말아라. 이때의 대중이 갖가지 물품으로 열애에게 공양하였고 부처님을 공양한 뒤에는 곧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마음을 내었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항아사 보살들이 초지에 머물렀다. 그때의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과 가섭보살과 순타에게 수기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닫고 조금도 방일하지 말라. 내가 지금 등에 난 부스럼으로 온몸이 모두 아파서 저 아이들처럼 또 보통 환자들처럼 누워야겠다. 문수사리여, 그대들은 사부대중을 위하여 대승법을 널리 말하라. 이제 이 법으로 그대들에게 부촉하는 것이며 가섭과 아난이 오더라도 다시 이 법을 부촉할 것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려고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어 오른쪽 옆구리로 누우시니 마치 병든 사람과 같았다. 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제17품 일체대중 소문품은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은 제18품 현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반경 제18품인 현병품부터 제22품인 광명번조 고기 덕왕품까지는 열반행을 나타내 보이는 품입니다. 열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반경의 대표적인 법문으로 병행, 그리고 두 번째는 성행, 세 번째는 범행, 네 번째는 천행, 다섯 번째는 영아행의 5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은 이 첫 번째 품이죠. 현병품은 그 첫째로 열에는 병이 없으나 방편으로 응연하여 병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므로 현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날 현자 병자죠. 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부처님이 병에 걸려 앓게 된 것은 단지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본 장수품에서는요, 열애의 인멸이 중생을 위하여 시연 나타내신 것을 설하셨고요. 이 품에서는 열애의 병 또한 시연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